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5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강의죠. 묘법열화경 서품 제1 13번째 강의입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88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광 조동방의 18,000 불토하여 시일체 중생의 생사 업보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빛광 빛일조 동쪽동 방위방 만만 8팔 천천 부처불 나라토 보일시 하나일 무두체 무사람 중 살생 날생 죽을사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가풀포 고처 있을류 볼견 무두제 부처불 나라토 어조사이 여럿중 보배보 꾸밀장 치장할놈 유리류 유리리 잠옷파 나눌리 모양색 이사 말미암을류 부처불 빛광 빛일조 미칠급 볼견 모두제 하늘천 사람이 용용 신통할친 밤야 손잡을 차 무리종 하늘건 문달 기뉴얼낀 어찌나 비단나 각각각 바칠공 공양할량 극이 부처불 또우 볼견 모두제 같을려 올래 스스로자 그럴련 일을성 부처불 길도 몸신 모양색 같을려 금금 산산 발을 딴 치장할놈 심할심 자글미 묘할묘 같을려 깨끗할정 유리류 유리리 가운데종 안내 나타낼현 참진 금금 모양상 세상세 높을점 있을제 큰데 못사람 중 별부 설명할련 깊을심 본받을 법 뜨디 하나일 모두제 부처불 나라토 소리성 들을문 못사람 중 없을무 실수 8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린 부처불 빛광 바소 빛일조 다실 볼견 저피 큰데 못사람 중 혹시혹 있을려 모두제 화할비 언덕고 있을제 어조사업 산산 수풀림 가운데종 굳셀정 나아갈진 가질지 깨끗할정 경계할기 오히려유 같을려 보호할호 발글명 구슬주 또우 볼견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행할행 베풀시 참을인 욕될욕 같을듯 극이 셀수 같을려 항상항 모래사 이사 말미암을요 부처불 빛광 빛일조 또우 만나볼견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깊을심 들어갈리 모두제 닦을선 결정할정 몸신 마음심 고요할적 아닐뿔 움직일동 어조사이 구할구 없을무 윗상 길도 또우 만나볼견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알지 본받을법 고요할적 멸할멸 형상상 각각각 어조사업 극이 나라국 나라토 가르칠설 본받을법 구할구 부처불 길도 어조사이 떼시 떼싸 나눌부 무리중 볼견
태양일, 다월, 등불 등 부처불, 나타낼 현, 큰대, 신통하신, 통할통, 힘력, 극이, 마음심, 다하게, 기뻐할 환, 기쁠희. 자, 9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각, 각각각, 스스로자, 형상상, 물을문. 이시, 일사, 무엇하, 이날린, 연분연. 하늘천, 사람인, 바소, 밭들뽕, 노풀전. 찾아갈 적, 부토종, 석삼, 어둘매, 일어날기. 칭찬할 찬, 묘활묘. 빛광, 깨달을 뽀, 보살살. 너여, 들위. 세상세, 사이간, 눈안. 하나일, 모두체, 바소, 귀할기, 믿을신. 능할능, 밭들뽕. 가질지, 본받을법, 간직할장. 같을려, 나아, 바소, 가르칠설, 본받을법. 오직류, 너여. 능할능, 증거할증, 알지. 세상세, 높을점. 이미기, 칭찬할 찬, 아름답달 탄. 하여금령, 묘할묘. 빛광, 기뻐할 환, 기쁠희. 가르치설, 이시.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찰만, 여섯육. 열십, 작을소. 겁겁. 안일불, 일어날기. 어조사어, 이차, 자리좌. 바소, 가르칠설. 윗상, 묘할묘, 본받을법. 이시, 묘할묘. 빛광, 본받을법, 스승사. 다실, 다하게. 능할능, 받을 수, 가질지. 부처불, 가르칠설. 이시, 본받을법, 피어나는 꽃화. 하여금령, 무사람육. 기뻐할 환, 기쁠희, 마칠리. 찾을심, 곧즉. 거주사어, 이시, 태양일. 여기서 날 일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날일. 말할고, 어조사어, 하늘천, 사람인, 무리종. 자, 9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제, 본받을법, 실제실, 형상상, 뜨드. 이미, 할위, 너여, 무리 등 가르치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페이지 첫 번째 줄이죠. 보지사 강의교재 88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2차 차광동방의 18,000 불토하여 시일체중생의 생사 보처라. 자, 이 동쪽 방위에 18,000 부처님의 나라를 일체중생들의 생사에 업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보여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동쪽 방위에 이렇게 광명을 놓으셔가지고 비춰서 동쪽 방위에 있는 부처님의 세계의 사람들이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올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이 18,000의 그 부처님의 나라에 일체의 중생들의 살아가는데 그 생사의 업보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업보가 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업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업장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이제 절 같은 데 가면은 뭔 일 있다고 얘기하면 업장이 더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업장. 예? 업장이 붙었습니다. 해가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응? 저 같은 경우도 이 업이라는 것이, 업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없앨 수가 있으며, 응? 또 업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업장이 두텁습니다. 업장이 두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 위협을 가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서 되게 듣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업장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장, 업보. 업보는 자,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보자는 갚을 보자지요. 이런 것들을 이 외업보가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예? 그죠? 그리고 갚을 보예요. 뭔가를 내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업보라는 자체가. 그죠? 그래서 어느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느냐면은 항상 정성을 다하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지요. 그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코앞에 눈앞에 있는 이익에 의해 가지고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하고 또 그 사이에 뭐를 놓느냐면은 일정 거리를 두지요. 거리를 둬가면서 항상 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래가면서 이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만들지요. 그래서 항상 서로
어느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품의 원인이 되는 그 행위업, 업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업보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나도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고 가는 게 업보가 생기는 거예요. 업장은 이 내가 뭔가를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아 가지고, 예? 많은 것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막혀 가지고 내가 어느 일을 해 나가는데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업장이 두텁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은 왜 윤회를 하게 되느냐면은 갚아야 될 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머릿속의 기억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게 되면은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 지수화로 돌아가 버리고, 이 기억은 바람의 기운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날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또 귀신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혼령, 혼백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품에 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기억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전생에 살아온 기억에 의해 가지고 내가 좋았던 곳, 내가 살아왔던 곳, 내가 편안하게 느꼈던 곳, 그런 것도 나중에 내가 받아야 할 몸을 보게 되면은 나와 관련이 없는 곳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내가 한참 쌓아온 곳, 그런 곳에 가가지고 부모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짐승이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윤회하는 것이 이 업보에 의해 가지고, 업장에 의해 가지고 윤회를 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막히고 지장이 있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업이라는 게 무엇을 해야 없어지는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면은 이 업장을 녹일 수 있다, 업장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계속 작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항상 촉을 어떻게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좋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촉을 일으키는 것을 다스리게 되면은 뭐를 하냐면 업장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 12인연법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업보라는 게 나오니까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기초 과정에서부터 또 잘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예, 12인연법 전 과정을 또 이야기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업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촉을 일으키지 않게 되면 그 마음대로 이 촉을 일으키고 또 자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그만큼 업장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그죠? 더 이상 과거에 쌓아온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쌓이는 것이 적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부처님의 법을 다시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 촉을 다스리는 것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 화엄, 아함, 부처님의 법인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까지 이게 촉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업장을 녹여야 된다. 그래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면 업장이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까지 와가지고 촉을 다스리는 법을 부처님께서 40여 년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8년간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이 법화경을 말씀하십니다.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또 지혜가 담겨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법화경에 어디가 지혜가 있냐? 예? 지혜가 어떤 거냐? 해가면서 어느 글자냐?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공부를 할 때는 예? 해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이 보이질 않아 가지고 장님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뭐 별들이 많고 뭐 이런 얘기 해줘봐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도 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보이지가 않아요. 왜?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무식하게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거 안 보여주나 왜 이거 지금 안 되지? 이 생각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해봤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을 업장을 녹이는 것은 뭐냐면은 업장을 말키고 녹인다는 것은 뭐냐면 오용락에 예? 촉은 뭐에서 발생해요? 오용락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다스리게 되면은 뭐가 돼요? 벽지불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의 단계에. 그리고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이 법화경을 열심히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법보시 해주고 이렇게 남에게 해설해주고 법보시 해주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져요.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머리가 좋아지고 두 번째로 머리가 좋아지다 보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나의 기억이 쫙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법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 법 전체가 정리가 되면서 무엇이 되느냐면 법궤도가 내 머릿속에 법궤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법궤도가 펼쳐지면 다시 무엇이 되냐면
이 법궤도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서 변화시키냐면 이 구슬로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탑으로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연꽃으로도 변화시키고, 법륜으로도 변화시키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이것이 지혜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뭐에 의해서 되는 건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경계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미쳐가지고 해봤거든요. 미쳐가지고, 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초장거리, 예? 달리기와 같아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저같이 이렇게 대놓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노력과 집중력의 차이일 뿐이에요. 열심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20년 넘게 걸린 거를 한 사람을 놓고 가르쳐 봤더니, 옆에서 가르쳐 봤더니 한 3년? 지금 4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의 법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내가 해봤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켜봤을 때 그 적용한 것이 내가 공부해왔던 것과 똑같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업이라는 것을 강의를 해가면서, 예? 업보라는 거에 대해서, 예? 강의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 가지고 업장을 녹일 수가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업이 사라지고 내가 청정하게, 육군이 청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말입니다. 자, 업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18,000불토의 일체의 중생들의 생사의 업보처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생사에서 나오는 업보, 생사의 업보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예요? 이 밑에 보면 나옵니다. 유견제불토는 이종 보장엄하여 유리 파리세간이 사유 불광조하니라. 급견제천인과 용신야차중과 건달긴나라가 각 공양 기불함이라. 이 이야기가 그 위에서 말하는 생사의 업보처를 보여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견제불토는 이종보 장엄하여 유리 파리세간이 사유 불광조하니라. 모든 부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을 하여 유리 파리세간이 유리로 모양을 나눈 것이 되니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이라. 이렇게 돼요. 말이 상당히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네? 이 말을 다 갖다가 부처님은 다른 경전에 설해 놓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경전에 어디에 이 부분을 따가지고 어느 경전, 어느 부분에 이거와 딱 들어맞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하나의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삼매 드셨다가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경전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삼매에 드셔서 무엇을 하는가?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오고 다시 뭐를 해요? 고진멸도 사성체에서 하나를 따고 다시 사성체를 또 더 세분화한 12인연법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무엇을 하시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수많은 경전들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는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들에다가 흩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살점과 모공을 흩어놨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살점과 모공을 한데 묶어서 법신을 나타내 보여야 하고 한데 모아 묶어서 30 이상 80종어를 너희들이 이 법을 공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장엄을 해라. 부처님의 살과 모공으로. 이 이야기가 30 이상 80종어로 장엄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들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살점과 모공을 흩어놨다 하니까 그냥 뿌려져 있는 걸로 뭐요? 그냥 살이요? 해가지고 뭐 어느 사찰에 뭐 정멸보공이네 해가지고 타다말한 거 갖다 놓고 사람들 보여주고 돈 받고 어쨌든 그런 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구시사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를 해서 다시 부처님의 사업을 이어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있는데 나는 어느 경전을 좋아 그래가지고 그 경전만 하고 나는 이 경전이 좋아해가지고 이 경전만 하고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공부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뭐가 되느냐면 제 자신이 거만해지고 또 사람이 편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전 말씀에는 그 부처님께서 그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부처님을 그 모신다 갖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다 불자인 줄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부처님의 진짜 자식이 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부처님의 일을 대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과 이 부분과 딱 갖다 붙이면 정확히 딱 붙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능부처님의 처소에 있었던 일과 이 일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견제불토는 이중보 장엄하여 모든 부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보배로 장엄하였으며 유리 파리세 가니 유리로 그 모양을 나누었으니
유리처럼 모양을 나누었으니 사유불광조하니라. 자, 부처님의 광명을 비치는 곳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됨이라. 왜 이것이 연능부처님 저수에 있었던 일과 같으냐? 자, 연능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왕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불을 해가지고 다시 이 부처님의 성으로 발길을 옮기지요.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왕인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은 동생이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막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연능부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리로 된 성을 하나 만드시고 무엇을 해요? 거기에서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 동생이 와서 뭐를 합니까? 연능부처님 7일만 있다가 다시 와주십시오. 이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청을 하지요. 이게 유리로 된 성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유리로 이렇게 부처님이 신통력을 내가지고 유리로 쌓았는가요? 그러면 지금도 돼야죠, 그게. 그죠? 지금 세상도 왜? 부처님의 이 법이 진리라면 연능부처님 쳐서 그 당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타낼 건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나타냈고, 이게 이야기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쪼개가지고 듣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신비로운 일, 예? 어느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유리로 된 성을 만들고 왜 다이아로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유리로 된 성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성불해가지고 오신다 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모든 부처님께서 등정각에 계시다는데, 응? 등정각에 계시면 무엇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등정각에 들었을 때는 자, 비, 히, 사의 사무량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비, 히, 사. 사랑할 자, 슬플 비, 기쁠 히, 버릴 사. 이 네 글자를 가지고 부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정반왕궁에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성불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5 비구한테 뭐를 합니까? 고집멸도 사성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답답해 죽죠. 그래서 다시 무엇을 합니까? 죽을까 생각하다가 천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 전생의 부처님들도 모두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방편을 설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뭐를 해요? 다시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화엄, 아함, 방능, 반야부의 경전은 비에 들어가고 슬플 비에 들어가고 중생 구제의 법입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중생 구제를 하는 법이에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는 것은 도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한번 보세요. 비를 이 비라는 글자를 가지고
42년 동안 이렇게 화엄, 암,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비라는 것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라는 것을 42년 동안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그 비라면은 이것이 유리와 같아야 달라요. 같지요. 도, 부처님의 잘하는 것, 지혜를 도로서, 법화삼부경으로서 8년 동안 강의해서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유리와 같아야 달라요. 같지요.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연능 부처님께서 하셨던 일과 지금의 오늘날에 내가 이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유리로 된 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죠. 그 유리로 된 성이 뭐예요? 사회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얘기더라고요. 예? 이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부처님의 법에 들어갈 때는 법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법은 잠겨 있습니다. 예? 그거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열쇠를 습득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습득하느냐? 방대하게 부처님의 법을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의 경전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찾은 것이 뭐냐면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 이 만다라더라. 이거였어요. 이거를 찾아가지고 열게 되니까 열리더란 말이에요. 나머지가 다 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길을 만드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해봐야, 해본 놈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직접 해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로 보배로 장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리로, 예? 유리의 모양으로 나눠 놓음이라. 아주 자세하게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경전으로 이렇게 나눠 놓음이라. 사유불광조함이 부처님의 이 부처님의 광명을 비춰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 어떻게 이것을 보배로 장엄하는 것인지를 보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떠냐면 그림이 맞아가요. 예? 퍼즐 맞추기예요. 부처님의 경전들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 맞추기. 예? 이것을 같이, 퍼즐은 각가지 모양이 다르게 나와 있죠. 이것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요. 그래야 법을 성취하고 또 여러분들이 법을 강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불교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이로운 공양만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모르는데, 응? 사람들이 너무 모르다 보니까 사기쳐도 몰라요. 예? 사기쳐주면 좋다 그러고. 재밌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진짜 부처님은 어디로 갔는지 정적이 없고 그냥 오용락에서 뒹구는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해야 할 일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가,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그 사명을 다 하고 가야 내가 부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한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두렵다고 해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아예 못 가는 겁니다. 그냥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끝이 보이게 되고, 끝이 보이게 되면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이게 정진이요, 이게 인욕입니다. 예?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해보니까 끝까지 하지 않으면은 중간에서 그냥 넘어져 가지고 자포자기에 있으면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만 것일 뿐입니다. 자, 급견 제천인과 용신야차중과 건달 긴나라가 각 공양 기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천상계와 인간계와 용신과 그리고 야차 무리들과 건달파의 무리와 긴나라가 각각의 그 부처님을 공양을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광농자 연능부처님 저수에 있을 때 무광농자가 무엇을 했어요? 예? 어느 나라를 지나다가 모든 사람들이 왕이 사는 궁궐로 꽃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싣고 가지요. 그러니까 왜 저것을 왕이 사는 궁궐로 가져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행인한테 물으니까 행인이 뭐라 대답을 합니까? 왕이 연능부처님께 이 모든 꽃을 바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절대 안 되고 모두 이 궁궐로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가져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 꽃을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뭐래요? 가다가 보니까 화병을 든 여인이 있어서 은전 500전을 줄 테니까 그 꽃을 팔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화병을 든 여인이 무엇을 제안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꽃을 사려 하는가? 그리고 내가 다음 생에 당신의 부인이 되겠다, 그걸 약속해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내가 부인이 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불 덮고 같이 살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무량의경에서 나왔던, 예? 십공덕품 제4에 나왔던 그 왕은 부처님이 되고 이 경전은 부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다음 생에 너는 이 경전을 가지고 많은 대중에게 법을 설할 것이냐 설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말들을 잘 듣지 않으면은, 예? 그러니까 법을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런 내용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냥 다음 생에 나랑 결혼하자, 이불 덮고 같이 살자,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량의경 십공덕품 제4에 나오는 왕은 부처님이 되고 그 부인은 이 경전과 같음이라, 이 이야기로 갖다 맞춰가지고 서로 갖다 맞춰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다음 생에 누가 설하겠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견보타품에서, 예? 종지용출품에서, 예?
이런 곳에서 뭐를 해요? 무백제자 수기품에서 누가 이 법을 다음 생에 이 땅에 설할 것이냐 맹세히 서원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서원이 되지 않으면 뭐를 하느냐, 너는 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 이 꽃을 성취할 수가 없다.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지혜의 꽃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서원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 맹세의 서원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이 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법을 성취하기까지 제가 어떤 서원을 냈었느냐, 저 같은 경우 항상 그런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땅에 부처님의 법신을 이렇게 세워 세상에 널리 나타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서원이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뭐를 했는가? 이 법신을 나타내 보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린 이 법신과 이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이것이 법신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가라니리온 여기에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신수대장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수대장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대로 봤을 때는 이것이 법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미친놈 그러죠. 그림인데. 그러나 다시 이렇게 이 그림을 변화시켜 이렇게 보고 다시 이 그림을 화엄, 아엄, 방등, 반약, 법화부의 경전으로 쫙 다시 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죠. 그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앞에서 가본 놈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가본 놈은 네?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져가면서 그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그 가봤기 때문에 길을 상세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길을 가르쳐 주게 되면은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뺑뺑 도는 곳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지름길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뭐가 있다, 잘못됐다, 이쪽으로 와라. 항상 묻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지금 이 8구절이, 예? 이 19의 8구절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냥 검은 건 글씨요, 예? 하얀 건 종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설렁설렁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네? 내가 해봤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벌써 뭐 1시간이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그 13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물 한 잔 저도 마시고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